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움츠러들 것이다. 사람에게서 목표를 빼앗아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력을 잃을 것이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봐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삶에 굉장히 영향이 있네요. 소망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시기다 보면은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능 시험 못 봤다고 죽는 학생이 있어요. 꼭 수능 시험 몇 때쯤 되면은 몇 명 있죠. 왜 죽는 겁니까? 시험 못 쳤어요. 제가 이제 학교도 못 들어가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카드빚을 또 많이 졌네요. 어떤 사람은 도박빚을 또 많이 졌습니다. 근데 빚을 보니까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살다가 돈을 벌면은 거기에다가 돈을 갚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살맛이 안 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그 애인하고는 정말 진짜 이 애인은 없으면 못 사는데 이 애인 떠나가 버렸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그 애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해가지고 죽는 거겠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공통된 게 있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칼 레닌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자살 충동을 방지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죠? 죽고 싶다.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아무리 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 있잖아요.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일상에 참된 소망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두 행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뒤에는 제자가 따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뭘 나왔습니까?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인성 안으로요. 근데 또 한 무리가 나오네요.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온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장사 지내는 무리. 그러니까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사면을 메고 그리고 이 행렬이 밖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옛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 바깥에 나가야지만 거기에 무덤 만들 수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안에서 죽었으면 성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리의 행렬, 두 행렬이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 상여를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상여를 지나가는 걸 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가둬놓는 이런 집 같은 게 산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밤에 왜 이렇게 무서운지. 거기 멀리 떨어져 둘러서 간 기억이 나요. 상여를 이렇게 내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상여 맨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뒤에는 유가족들이 슬피 울면서 뒤따라가고요. 그리고 뒤에는 또 죽은 사람의 뭐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아는 사람들이 쭉 물을 지어가지고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장사 행렬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웃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희가 있어요. 장사 행렬은 이런 것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장사 행렬, 지금 죽었어요 사람이. 이런 행렬에 무슨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슬픔이 있고 소망이 없어요. 탄식이 있고 그야말로 사망의 행렬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가 지금 또 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성을 향해가지고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렬은 어떤 행렬인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행렬.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누구의 행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 근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죠. 장사의 행렬, 여기는 슬픔의 행렬인 겁니다. 둘 중에 한 행렬에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생명의 행렬, 거기에는 생기가 있는,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행렬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길을 꼭 따라가셔야 돼요. 이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행렬을 이제 쭉 가시고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장사 행렬을 쭉 보시는데 거기에 한 가부가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죠? 13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단지 외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꽉 꿰뚫어 보신 분이세요. 우리의 슬픈 감정, 슬픈 느낌, 이것을 확 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의 심정,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아신 분이세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아들이에요. 아들 딱 하나예요. 딸도 없고 그 외에 어떤 자식도 없는 겁니다. 과부, 그 다음에 아들, 외아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요, 남편의 분신이에요. 자기 집안에 쓰러진 가문을 일으킬 아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남편이 이랬잖아요. 남편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아들. 그래, 이 아들이 우리의 쓰러진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리라. 얼마나 이 아들에게 소망을 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진짜 어려움도 참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는 어떤 이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남편 없다고 깔고 옵니다. 업신여깁니다. 근데도 그것이 참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참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을 잘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먹여서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잘 풀려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줄 생각만 하면은 어려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죽었네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병으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죽은 겁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남편도 떠나가고 이제는 아들마저 죽었어. 그럼 자기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인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남편도 떠나고 외아들마저 떠났어. 이 과거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또 이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다 보시고, 야, 불쌍하다. 이 불쌍하다, 가엾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의 이 사명 행렬이 쭉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과부에게서 옆으로 갔겠죠. 산 옆으로 갔겠죠. 그리고 관에 손을 탁 대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에 손을 탁 대시고, 젊은이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 여러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이 죽은 청년이요, 일어나서요, 말을 하고 완전히 사는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 한 과부나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고, 탄식이었고, 울음이었고, 자기 아들이 사는 것을 딱 목격한 순간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기쁨과 환희와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순식간인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도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관에, 자기 아들의 관에 손을 딱 댔을 때 이 아들 살아나시고, 분명히 그 전까지는, 바로 그 직전까지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에 아들이 살아나고 슬픔이 웃음이 되어버렸네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렸네요. 탄식이 환희로 바뀌어버렸네요.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인 겁니까? 이 과부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만약에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과부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속에, 고통 속에 불안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과부의 인생에 기쁨을 준 거예요. 기쁨, 엄청난 기쁨을 준 겁니다. 이 과부는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과부가 자기 아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쭉 살아갔을 겁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상상이 가요. 그 아들 볼 때마다 항상 웃었을 겁니다. 그 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 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여인의 이 삶은, 인생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을 거라고요.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 자체가 산 간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신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이 여인은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소망이 무엇인가? 이를 몰라요. 소망. 어떤 사람은 물질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쌓인 돈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집에 있는 돈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요. 흐뭇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쌓아놓습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물질, 돈. 어떤 사람은 인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를 쓰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학벌을 쓰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을 수 있어요. 자기 소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소망이 자녀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일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외아들이었어요. 우리의 소망. 근데 여러분, 물질, 인기, 학벌, 남편, 아내, 자녀, 영원한가요? 영원해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인기? 하루쯤 얻었다가 하루종일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인생? 험하게 지나가버려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도 없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부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누가 이게 해결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의 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쓰거나 한 거는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너무 은혜로운 반증이에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들은 분도 있지만 또 안 들은 분도 계시고. 은혜로운 건 두 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산교회 있을 때, 부목사였을 때,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요. 부목사였죠. 교구 목사였으면서 저희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새로 이사 오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 제가 이제 교우 목사로 있으니까 등록 신청을 간 겁니다. 권사님, 그때 나이 권사님은 이제 60 좀 넘어 보이셨어요. 한 거의 70 안 됐지만 60한 5세 정도?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그 첫 인상, 지금도 저는 그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얼굴이. 키는 크지 않으신데 얼굴은 동그라지면서 항상 그 얼굴의 모습은 웃는 얼굴이었어요. 얼굴 그 모습이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말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웃는 모습과 감사합니다, 이 말.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지금 웃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많이 하니까, 이상하다. 혹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 신방을 저는 하면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뭐, 저도 시간 좀 있고 해가지고, 아니, 간증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 외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아들인지, 외아들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 소아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소아암에 걸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봤어요. 소아암에는요, 왼쪽 다리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다리 정상이면 오른쪽 다리 소아암에 걸린 그 다리는 뼈만 항상 남아있어요. 뼈만 있고 그 뼈 위에 가죽 살만 살짝 덮여져 있는.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이 자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목발 짚든지 아니면 누가 업어주든지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업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업어서 등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잘 걷지 못하고 소아암에 걸렸으니까 애들 놀리는 거예요, 또. 어린이고. 그 얘기 듣고 그걸 볼 때마다 이 엄마의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얘가 10대 되고 20대 되고 거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업을 수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목발을 짚고 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 예수님을 이제 극적으로 믿게 되었고,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이제 지체를 장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 자기 아들의 이걸 못 고치실까?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신 주님, 성이 마른 자도 고치시는 주님께서 왜 못 고치실까? 고치신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몇 년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 진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자기 눈을 똑똑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요, 20대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히 몇 살의 그 아이가 그게 됐는지, 청년이요. 근데 20대 넘어서입니다.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요, 오른쪽 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소아암에 걸린 다리, 뼈만 항상 남아있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쭉 그냥 있는 그 다리,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뭐가 이 오른쪽 다리가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 겁니다. 계속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몇 시간, 하루 종일 뜨거워지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항상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 다리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거의 왼쪽 다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적 없이 걷게 된 겁니다. 단지 다 끝나고 자기 집에 뒤에 장롱 있잖아요. 우리 한국 장롱 보면 뒤에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장롱을 딱 열더니 의적을 딱 가지고 제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 제 아들이 차고 다녔던 의적입니다. 자기 아들이 차고 다녔던 의적이래요. 그걸 꺼내 보이더라니까, 제 눈앞에. 그래서 이제 제 뒤에 자기 이제 아들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결혼한 사진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가수 사진을 걸어놓잖아요. 액자들 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서 목사님, 저기가 제 아들입니다. 저희 며느리고 얼마나 사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런 권사님이 왜 웃는지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연립주택에 살아가지고요, 그게 삶이 넉넉진 않았어요.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 사진 딱 보면 뭘 느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더 힘들게 살아갔을 거고, 나도 마음에 엄마 입장에 얼마나 그렇게 있겠습니까? 울적하면서, 그리고 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잘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울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저런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환희로 바꿔주신 그분 생각하면 항상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왜 권사님이 자꾸 웃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지금도 권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참 위협이 많은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 참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림을 인해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왜 저 사람 잘 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참 행복하고 그리고 잘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왜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삶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절망하고, 그 낙담이 되고요, 그것이 걸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피질피질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어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는 않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웃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 소망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만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